오늘 스가랴 1장을 함께 상고합니다. 스가랴 1장을 우리가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학계도 봤는데 학계 다음으로 스가랴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바벨론과 페르시아,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아주 대단한 나라들이었는데요, 이 나라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상반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인재와 물자를 속국에서 전쟁으로 정복한 그런 식민지에서 다 끌어모아갖고 바벨론에다가 모아다 놓는 것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는 모든 인재와 물자를 바벨론이 끌어가고 바벨론에다가 바쳐야 되니까 그 식민지 속국들은 발전은커녕 유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을 해서 바벨론을 침략하러 갈 때 바벨론으로 가는 그 길목을 막아서는,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서는 어떤 성벽이나 어떤 군대들 하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대, 모든 인재, 모든 물자는 바벨론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목은 그냥 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는 정책을 정반대로 바꿉니다. 바벨론에서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국을 재건할 수 있는 재물들을 쥐어줍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왜 바벨론은 모든 인재와 물자를 바벨론으로 모았는데 페르시아는 다시 흩트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돌아가서 고국을 발전시켜라. 그리고 세금을 많이 이 페르시아에게다 바쳐라. 이 정책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렇게 속국을, 식민지를 다스렸고요, 결국 황금의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 이 귀한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전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이 파괴했습니다. 그걸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다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니까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스가랴 전에 있는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촉구합니다. 성전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재개되는 것이 학계서의 내용이고요, 학계서의 내용에서 이제 스가랴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장을 상고하는데 이 1장 처음 시작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건축을 다시 16년 만에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내용이에요. 이 스가랴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 1절부터 6절, 다리오 왕 제2년 8월, 이제 성전 재건을 착공하자마자 이제 한 달이 지난 그때 내용이 1절부터 6절이고요, 나머지 7절부터 21절까지는 환상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 6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뭐냐면은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압제하는 그 사람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성전 재건하는 거 내가 도와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성전 재건이 건축이 시작되고 나서 한 달 지난 즈음,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21절까지는 환상의 내용,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아니, 성전 재건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 말씀하시려면 아예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셨지 왜 한 달이 지난 즈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요거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요걸 한번 너희들 알아봐라. 어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귀환을 했지만, 포로기에서 귀환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파괴된 거 아닙니까? 끊어진 거 아닙니까? 단절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야, 이제 난 다시 시작하실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재건에 앞서갖고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과 관계 새롭게 하자.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중요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은 성전 재건이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만들다 하더라도 이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이 물음은요, 사람이 왜 자녀를 낳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왜 자녀를 낳는가, 요거를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요거를 좀 더 크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혹시 노후 보장을 위해서 낳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낳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해서 낳으셨습니까? 아마 자녀를 왜 낳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드렸을 때 이유가 있나? 그냥 낳았지.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이고요, 또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으시고 사랑하시고 싶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러한
사랑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말하는 것은 관계 이제 새롭게 하자, 이제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2장 3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새롭게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좀 경건생활한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요 이걸 매일마다 암송하는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딱 봤을 때 상당히 불편하고 또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해야지, 요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나한테서 마음을 빼고 목숨도 빼고 뜻을 빼고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나는 뭐가 남지? 난 빈 껍데기 아닌가? 그러니까 불편하고 이게 좀 화가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실 때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호소와 응답을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좀 사랑해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계명, 첫 번째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했을 때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내가 끊는다, 절제한다. 오늘 말씀 속에서 16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한 유대인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한 달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이제 사랑의 관계로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 이 말씀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왜 재건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건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재건하고 있는 것이 건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성전이 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랑 같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나랑 같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어보자.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어떤 행동으로 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사람들로 표현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 평가가 좋지 않고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명과 사랑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계명 율법은요, 사랑 없는 계명, 사랑 없는 율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까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다, 이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요, 자동차가 얼마를 달리면은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되고 또 얼마를 달리면은 벨트를 교체해야 되고, 이거 잘 압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라고 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 사랑의 표현, 이 사랑을 모르고 사랑과 계명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계명만 지키려고 하니까 안식일은 거룩해야 되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사랑의 행위까지도 죄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갖고 싶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한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사랑,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한다, 사랑이 결여된 경건생활을 한다, 사랑이 결여된 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랑이 결여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이러는 분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고 교회생활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이 결여될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처럼 계명과 사랑과 계명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봐도 사랑이 결여된 정의감, 사랑이 결여된 의협심,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위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고 정의감과 의협심만 있을 때 이거 정죄하고 상처만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조언을 한다, 충고를 한다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할 때 분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이웃 사랑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기준에서 세 가지를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 특별한 비결보다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기본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죠.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받는 것이 없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들이 힘들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쭉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이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은 감사드립니다, 이 표현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고난 당할 때에도 가장 먼저 입에서 나왔던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왜냐? 일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다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한 주간이 지날 때마다 자기 성찰표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성찰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거기에는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구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혹시 식은 것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 기도에서 구체적인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 나오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열정적으로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 아마 감사가 넘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 짐이 되는 것 같다라고 혹시나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여전히 지금 기도를 하지만 혹시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싶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